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시리즈 설교의 5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오순절과 룻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룻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는 오순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과 룻기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어,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시반월 6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비월 혹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달이 바로 시반월 6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유대인 달력을 살펴보면 유대인은 니산월을, 그러니까 혹은 아비월, 그 달을 그 해의 첫 해로 삼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달이고, 두 번째 달은 이야르월이라고 하고, 세 번째 달은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시반은 6일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가? 자, 그럼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역시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오순절은 이틀간 지킵니다. 시반을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날인 오순절 시반월 6일에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19장 1절에 바로 이 시반월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순절 날 샤브옷에 십계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자료인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반월 7일에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로 읽습니다. 왜 읽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은 바로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즌이라고 말씀드렸고, 오순절이 오기까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주야를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추수 때이고 오순절은 밀추수 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의 경우, 또 랍비들의 경우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룻기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룻기의 이야기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 이야기 전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의 룻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다.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더라.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아주 부유하고 또 이름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장로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리추수 때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계속 이삭을 줍다가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또 거기서도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때까지 딱 오순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절겨 오순절에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첨가한다면 오늘 전체 내용을 위해서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 출신의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정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인데 오벳이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났더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에 읽는 룻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뭔가,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룻기가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룻기 전체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와이프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과 함께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모압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건너가서 어쩌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나오미의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결국 죽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첫 번째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 며느리와 그리고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유대인 여자 1명과 2명의 이방인 여인이 집안에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게 흉년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아, 이제 내 아들 2명 다 이제 죽고 없고 내가 지금 시집을 다시 간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으면 아유야 너희들 할머니 되겠다. 걔네들하고 같이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모압 사람에게 다시 가서 결혼을 해라. 모압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만 이 두 며느리가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울며 불며 참 시어머니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성품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여자로서 이방인의 며느리가 유대 가정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참 힘들지 않겠느냐. 풍습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통도 다르고 하니까 너희들 차라리 너희들의 민족에게 돌아가고 너희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게 합당치 않겠느냐. 그것이 살기에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 시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때 오르마는 울면서 결국은 떠나갑니다. 나오미와 있고 싶지만은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나는 내 민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 신에게 돌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룻, 또 다른 한 명의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도 우리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 마음의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떠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할 때쯤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초실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친족 중에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나중에 그것을 줍고 일을 하다가 밀 추수가 될 때까지 50일 동안 그 밭에서 일했다는 것이지요.
오순절이 오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시어머니가 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자기 며느리가 이방 여인 룻이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 보아스와 나이가 어린 룻, 모함 여인, 이방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이라는 위대한 메시아의 상징인 왕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룻기 전체에 적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오순절 날이 되면 오순절 첫 번째 시반 월 6일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고, 두 번째 날인 시반월 7일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추수하는 주인인 보아스 유대인과 추수에 참여하는 룻 이방인을 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인 룻이 하는 추수라는 것은 그저 거기에서 이삭이나 줍는 일이었지만은 이 이방인인 룻이 하는 일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을 위해서, 그때의 추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행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오순절까지, 다시 말해서 이 50일 기간 동안, 추수의 기간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기간이지만 특별히 그 기간에 추수는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이 룻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추수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앞부분에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오순절에 복음의 증인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오순절에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자마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추수, 가장 중요한 밀추수가, 영혼의 구원의 가장 폭발적인 것은 바로 이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추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추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실 때문에 룻기는 바로 오순절 때 읽게 되는 매우 중요한 책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 성림이 강림한 이후부터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까지에 일어나는 모든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교회고 하나는 유대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그것이 엄청난 대비가 여기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이 이 룻기 안에 계시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룻기 안에 포함되는 것 첫 번째로는 이방교회가 그리고 유대교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추수에 참여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추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예수를 낳듯이 예수 안에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치 보아스 유대인과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를 낳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말세에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서 자기 육체로 흘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따라합시다. 한 세 사람, one new man, one new man.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one new church, one new body church. 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제는 교회는 하나다. 유대인은 실패했고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원 뉴맨을 만드신다. 그것이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때 비로소 원뉴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오순절이 강림하고 대추수, 본추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이방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 잘 들으세요. 룻기를 읽으면서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비유를 볼 수 있는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죠. 하나는 오르바, 두 번째는 룻이었는데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헌신되어진 이방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그 히브리 말 뜻 자체가 등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방교회들, 어쩌면 안티세미티즘에 영합하는 교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친구가 되어지는 이방교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이론과 인본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땅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민족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순종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대인이 들어오다니 말도 안 된다.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르바 교회입니까? 룻 교회입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 룻과 유대인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섭리는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 안에 이방인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 안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잘 기억하세요. 아주 놀라운 섭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그 원뉴맨 안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섭리, 룻기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섭리는 이 오순절 추수 시즌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추수 시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샤부옷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시작된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절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속적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볼 때,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절기를 연구할 때 절기 안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7개의 절기, 봄절기 3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7,000년의 역사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절기는 예언이었습니다. 봄절기는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오순절 여름절기로 넘어가 보면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에스겔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진 말세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에게 부어질 성령은 아직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을 지킬 때 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다. 이방인은 우리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사단을 공격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절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일에 대한 예언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시즌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 오순절의 두 번째 예언, 유대인을 향한 성령 부어주심의 예언은 성취될 것이고 바로 그 다음 가을 절기의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시즌이지요. 자,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이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구속의 계획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합시다. 그리고 깨어 있읍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